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제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내일은 뭐 좋은 일 없을까?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 소식 무엇보다 먼저 신문 집어들거나 또 TV를 킵니다. 아침에 세상 소식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또 저녁이 되면 7시부터 시작해서 8시, 9시, 10시, 12시 뉴스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 들으면 머리가 아파서 안 본대요.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큰 낙이 무엇입니까? 군대에 있을 때, 특히 훈련소에 있을 때 편지 받는 게 낙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분이 좀 늦게 전도사를 하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한 나이가 30 후반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 번도 안 빠지고 자필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뭐예요? 할렐루야 장도건 형제님께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이 편지 보면 예의상 이렇게 겉보면 듣고 딱 보고 가고 안 읽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훌륭하신 전도사님입니다. 군대 간 청년을 끝까지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제대할 때까지 편지가 왔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편지가 기다려집니까? 애인의 편지 가장 많이 기다려지는데 이 편지는 처음에 조금 오다가 안 옵니다. 끊어져요. 군대에서 기다려지는 편지, 소소한 신변 잡기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누가 결혼했고 누가 졸업했고 누가 취직했고 이런 정겨운 소식들. 군대 움터리에 가져서 소식 전혀 못 듣잖아요. 이런 소식들이 군대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낙이 됩니다. 이번 연말 연시에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까? 속을 태우면서 안절부절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까? 애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기다리고 있겠죠. 또 청년들은 취직, 면접 보고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또 아파트 당첨됐다는 소식 기다리고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기다리던 이런 소식이 탁 들려오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이 막 춤추는 것 같아요. 바람도 하늘도 막 나를 축하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세상의 소식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결혼하면 한 달 행복, 아파트 당첨되면 1년 행복하대요. 세상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뛸 듯이 기뻤던 일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6살이 되면 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가 한 집사님이 아들이 16살 되자마자 새 자동차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고등학생들 로망이 스포츠카인데 그걸 아버지가 사줬으니까 그냥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새 차를 사주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 자녀의 기쁨은 부모의 기쁨이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이 아들이 새 자동차 타고 친구들과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본인도 죽고 친구들도 다 죽었어요. 제가 그 당시 그게 30대 초반에 집사였었는데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가는데 내가 괜히 미안해. 목사님은 얼마나 그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어제의 기쁨의 자동차가 오늘의 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중국집 주인이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가지고 자기 종업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당첨이 됐어요. 주인 거는 당첨 안 되고 종업원에게 나눠준 복권이 당첨됐는데 무려 3억 원짜리가 당첨되었습니다. 신났죠? 자, 우리 주인은 1억, 나 1억, 또 다른 사람 종업원 1억, 셋이서 나눠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거 돈 타자마자 3억 받은 종업원이 그냥 즉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중국집 주인은 그 자기 아내에게 매일 밤낮으로 바가지를 켰어요. 왜 3억 날렸냐고. 왜 당신이 다 갔지? 그걸 왜 나눠줘가지고. 생각할수록 남편 믿고 도망간 종업원이 미워요. 그래서 3억 하다가 이 부인이 자리에 눕게 됩니다. 자, 중국집 주인도 이제 마음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몇천 원짜리 짜장면 이런 거 짬뽕 팔기가 시시해졌습니다. 중국집 꼴도 보기 싫어져요. 잘 되던 중국집이 복권이 당첨된 이후 망해버렸대요. 복권 당첨의 기쁨이 화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남에게는 슬픈 소식도 있어요. 우리가 2002년 모든 사람들이 다 축구에 대한민국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축구, 야구 이런 운동 경기는 우리 편이 이기면 너무 좋아요. 우리 편이 많이 이길수록 너무 좋아요. 옛날에 한번 우리 동원대학 축구 시합하러 갔을 때 그때 막 처음에 2대0으로 지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했는데 3대2로 역전해서 이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 국민은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전쟁에서 지는 나라의 국민들은 집 잃고 재산 잃고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친구 다 잃고 죽음의 소식에 목을 놓아 울어야 합니다. 그래도 목 놓아 울은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죠. 울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미 다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 세상이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때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지방에서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가에서 구현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 모든 인류의 역사상 가장 복된 소식,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포함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드립니다. 가로하고, 요거는 성경에 없어요.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가로 닫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약혼자인데, 자기하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동침한 적이 없었는데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분노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사고 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고 탄생할 아기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약에서 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뜻이 있는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에는 이미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뜻 그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 원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뜻이 잘 알죠. 관역이 빗나갔다.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삐뚤어 나간 것이 빗나간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 방법밖에 없었더라. 죄 없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높고 높은 보좌에서 마구간, 낮고 낮은 마구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또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무슨 불안이 있어요? 생로병사가 다 불안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사실 불안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사고, 이 사고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봐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기차도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기차 못 타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힘센 사람 이만기. 한동안 기차가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떨까 해서 기차를 못 타고요. 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고의 규모가 근데 커져요. 실제로 옛날 같은 뭐 조그만 단독집 불나면 그 불만 나고 뭐 불 나왔자 그 동네 몇 세대에 불 나지만 요새 불이 나면 아파트 한 채 불이 나면 정말로 호텔이 불이 나면 수십 명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 1000명 넘어도 한꺼번에 죽기도 합니다. 한동안에 남북한 평화무드가 조성되어서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과 미국 중에 어느 한쪽만 선을 넘으면 한반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또 되어버렸어요. 다시 2017년 그때 박힌장 그때로 돌아갔어요. 전쟁이 나면 요즘에 전방 후방이 없어요. 옛날은 전쟁 나면 피난 갔잖아요. 옛날 우리 1.4부태 때 막 피난 가서 그때 이 14,000명 한 선장 로나드 라루 선장이 군대 무기 다 버리고 저 피난민 세력을 살려준 그의 피난만 가면 살았어요. 요새는 피난 갈 필요가 없어요. 핵폭탄 피난 가도 소용없어요. 화생방 무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간인 군인을 가리지 않는 무기입니다. 네, 요즘 한국 남자들은 언제 직장에서 명퇴, 조퇴 당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언제 고개 숙이는 남자가 사람들이 많아요. 심약한 사람들은 공포, 언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신경안전제.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도 우황청심환을 꼭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를 갈망해왔지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도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식민지예요. 근데 이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BC 47년에 젊은 나이에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죠. 로마에서 갈릴리 총독 임명됐는데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청년 때에 자기를 돕던 숙부를 죽여버려요. 꼭 누구하고 똑같아요? 저 위쪽에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사람 숙부 죽여버리고 동생도 죽여요. 아내도 죽여버립니다. 말년에는 이게 사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이것도 특색이 하나 있는 게 심하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서 피해망상증 불안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이 자기 권력 뺏을까 아들도 처형하는 등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악한 헤롯 대왕에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계속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유대인 아기 왕 찾거든. 나는 누가 왕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아기 태어난 왕으로 될 그 아기 어디 있는지 알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아기를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딱 눈치를 챘어요. 가르쳐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길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는 불안해요.
왕,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자가 지금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살해버리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자,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과 위로를 주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 기쁨은 시한부적이고 피상적이고 절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19년 성탄절 기간에 이 평안을 받으시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변함없이 주님 붙잡고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